내일부까지 민수기 말씀을 다 마치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신명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산지에 거한지 오래니, 이 산지에 머문지 오래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는 영어로는 듀테로노미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문자 그대로 두 번째 율법이라, second law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세가 새로운 율법을 두 번째로 받았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미 시내산에서 주어진 그 율법을 새로운 세대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설명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는 근본적으로 내용이 뭐냐?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한 것처럼 근본적으로 그 내용은 십계명에 대한 교육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의미가 무엇이고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신명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십계명은 성경에 보면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이고 다른 하나는 신명기 5장입니다. 여러분의 십계명을 다 잘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은 외우고 예전에는 돌비에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마음 신비에 새겨둬야 될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은 두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네 번째 계명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인데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면 그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기 때문에 제7일을 안식일로 하라. 창조가 동기가 되어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출애굽기는 창조 동기가 강조되지만은 신명기 5장 15절을 보면 그 동기가 조금 달리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애굽 땅에서 종된 백성을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이라. 즉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이 동기가 되어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겁니다. 창조 동기가 구원 동기로 바뀌어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제10계명의 차이입니다.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그리고 이어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 21절에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집도 탐내지 말라, 순서가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재산보다도 아내를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가 경험하기를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재산을 잘 도둑질하지는 않지만은 남의 아내를 탐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던 것이다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언약이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아모리 왕 시혼과 하산왕 옥을 다 쳐부수고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십계명을 새롭게 해설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을 모압 언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시내산 언약이요 신명기는 모압 언약입니다.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장소가 다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한 번 백성들과 체결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언약을 보존하고 재독하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때가 돼서 언약에 대한 개념이 약화되면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보존과 재독과 갱신, 이것은 언약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신명기는 사실상 모세가 120살이 되어 이제 죽기 직전에 행한 세 가지 설교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첫 번째 설교인데 광야 40년 동안의 죄악을 회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저런 죄를 지었다. 그리고 5장부터 28장까지는 두 번째 설교로서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비의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해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장부터 30장까지는 세 번째 설교로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저주의 길을 두었다, 사망의 길을 두었다,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두었는데 축복의 길, 생명길을 택하여 가라 하는 것을 세 번째 설계에 말하고 있습니다.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마지막 축복과 그리고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언제 떠났느냐? 애굽을 1월 14일 6월절 날 떠났습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제2년 2월 20일까지 시내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이라고도 부르고 호렙산이라고도 부르는 그 시내 광야 시내산에 얼마 동안 머물렀느냐? 약 10개월 내지 11개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10개월 조금 더 되는 시간을 머물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행군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1차 인구 조사를 마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이 산에 머무른 지가 오래되었으니 이제는 방향을 돌려 진행하라. 약속하신 땅이 앞에 있으니까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화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시내산에 더 이상 머물지 말라. 그것도 좋은 곳이지만은 이제 너에게 더 큰 축복을 예비하였으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 변화해라! 이걸 요구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적은 뭐냐? 교회의 적은 enemy of the church. 교회의 적이 뭐냐? 변화가 없는 겁니다. 변화가 없는 것이 교회의 적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성결교단의 설교자인 A.W. 토저라고 하는 분은 시카고에 있는 사우스사이드 가스펠 태버네클에서 30년 목회하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분입니다. 그분의 설교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Rot or Revival. 이런 설교입니다. 내용은 뭐냐? 판에 박혀서 정체된 교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 정체가 심해서 부패된 교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토저 목사님은 말하기를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자유주의 신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도 부인하고 예수님의 속죄도 부인하고 다 합니다만은 교회의 참된 적은 자유주의 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신학교에서 설사 그런 걸 배웠더라도 목회 현장에서 그런 설교하는 목사가 어디 있고 또 그런 걸 믿는 성도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교회의 적이 뭡니까? 물으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사실 참된 적이 아닌데 자유주의 신학을 내세워서 그 뒤에 숨고자 하는 것이라. 그러면 교회의 참된 원수가 뭐냐? 그것은 조직과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상화에 빠지는 것이라. 루티나이제이션. 교회가 일상화에 빠지면 그러면 교회는 정체되고 만다 그랬습니다. 매주일 새로운 것이라고는 조금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똑같은 일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되풀이되면 그러면 그것이 교회의 적이라 그래요. 루틴, 일상화되는 거,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루틴은 시간이 지나면 rot, 판에 박힌 상습 관례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더 지나면 rot, 부패가 된다. 이것을 토저 목사님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원수처럼 생각하고 타파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일상성이에요. 일상성을 타파하고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지금 내가 살 맛이 별로 없고 재미가 없다 그러면 일상성에 빠진 겁니다. 일상성을 타파하고 변화를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머리 색깔이라도 좀 바꿔보고 옷이라 좀 바꿔보고 넥타이라 좀 바꿔보면 기분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도 정체하는 게 나쁜 거예요. 정체가 나쁜 겁니다. 하여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내일부터 본당을 리모델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니 지금도 좋은데 웬 리모델링 이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변화가 좋은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포항도 가고 경주도 가고 시골교회 가서 집회했습니다. 시골교회도요 이렇게 두고 있는 교회가 없어요. 다 고쳤습니다. 어느 시골교회 천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왜 변화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변화를 주저하지 마시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방향으로 변화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가 요구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인간 사회는요,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가 요구되는 이유는 스펄전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어드밴스, 나아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변화는 세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랬어요. 첫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하며 변화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정치도 변하고 대통령도 변하고 국회의원도 변하고 경제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날씨도 변하고 국가도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이 세 가지뿐입니다. 이 나머지는 모두 변하는 겁니다. 둘째로 사람도 계속해서 변합니다. 유아기에서 소년기로, 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청년기에서 장년기로, 장년기에서 노년기로, 노년기에서 이제 내세로 변화하는 겁니다. 나는 영원히 청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은 꿈 깨세요. 오늘 꿈 깨시고 우리는 변화합니다. 자꾸 늙습니다. 어느 한 시기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변화하는 것은 많은 유익도 있다 하는 겁니다. 변화가 유익이 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를 좀 바꾸고 싶다 하면 가구라도 바꿔보면 되는 겁니다. 가구 바꾸고 또 부부 사이의 분위기 좀 바꾸고 싶다. 그럼 머리를 좀 뽑든지 뭐 대리미로 대리든지 옷을 좀 바꿔 입든지 뭘 화장품을 바꿔보든지 뭘 조금이라도 바꿔보면 재미가 있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촌여자 같더니 오늘은 갑자기 획 뺏겼네. 그러면 재미가 있지 않아요? 저렇게 바꿔서 어쩐지 더 촌스럽네. 그래도 더 촌스러워도 변화가 돼서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변화는 재미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어디다 내놔도 참 자생력이 있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한국처럼 춘하 추동이 3개월로 이렇게 명확하게 바뀌는 계절을 가진 국가는 전 세계에 아마 어디도 없을 겁니다. 어떤 나라는 12달이 계속 더운 나라도 있고 12달이 계속 추운 나라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3달 추우면 3달은 또 봄이 오고 3달은 덥고 3달은 시원하고 또 춥고 이것이 계속 바뀌니까 우리가요 적응력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은 어디다가 떨어뜨려 놔도 제밥벌이는 합니다. 자생력이 있어요. 우리가 참 국제결혼한 여자들을 가리켜서 좀 하대하는 말도 하곤 합니다만은 그러나 미국 가보세요. 미국 가면 국제결혼한 한국 여자들은 한 1년은 영어를 못하니까 죽어 삽니다만은 1년만 지나면 남편 확 잡아가지고 삽니다. 제가 미국서 목회를 5년 했는데 목회할 때 어느 집에 갔더니 남편이 굉장히 늙은 미국 사람이에요. 늙었습니다. 부인은 햄버거 가게를 하고 남편이 거기 청소하고 있어요. 청소하는데 부인이 그래요. 야, 이 개새끼야, 쓸어. 그래서 내가, 여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남편 보고 개새끼가 뭐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요. I'm not 개새끼. I'm not 개새끼. 그래서 왜 그렇게 남편한테 그렇게 욕을 하느냐? 그랬더니, 저 사람이 나하고 처음 결혼했을 때 영어 못한다고 몇 년간 얼마나 구박한 줄 아느냐고, 목사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욕을 해도 저 사람이 지금 꼼짝도 못한다고. 지금은 내가 물건을 장악해서 햄버거 가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여기 가게 쓸어서 먹고 살고 있지. 저가 내 덕에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욕 한두 개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서방님한테 그렇게 이제 욕을 합디다. 근데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런 것이지요. 왜 강대상에서 욕하느냐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변화가 없다면요. 사람이나 사회나 진보가 없는 겁니다. 좀 바뀌어야 진보가 있지 않아요? 좀 바뀌어야 삶의 활력이 생기는 것이고 좀 바뀌어야 재미도 있는 것이고 바뀌어야 성장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국가 정치를 가만히 봐도 역시 정당이 바뀌든 사람이 바뀌든 사람이 자꾸 바뀌고 바뀌다 보면
뭔가 자꾸 좋은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화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모든 변화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바람직한 변화가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변화도 있습니다. 미국 속담에 보면 프라이팬에서 뛰어나와 불 속으로 뛰어든다. Out of frying pan into fire.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프라이팬이 뜨거워해서 뛰어들었더니 불구덩이로 뛰어들었다. 그러니까 변화를 했더니 더 나빠졌다. 그런 말이죠. 우리말 속담에도 갈수록 태산이라. 산이 어렵다 해서 좀 쉬운 산 있는가 하고 가봤더니 더 높은 태산이 나오더라.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화를 해도 잘못된 동기로 변화하면 잘못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변덕을 가지고 변화한다든가 변덕,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반항심을 가지고 변화한다든가, 아니면 세속적인 동기를 가지고 변화한다든가, 그러면 그런 변화는 바람직한 변화가 아닌 것입니다. 한 중년 부인이 갑작스럽게 심근경색 하트어택을 일으켜서 병원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 가니까 사람이 심근경색을 당하니까 기도가 얼마나 강하게 나와요. 하나님, 내 때가 되었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겁니다. 급작스럽게 기도가 이 급전을 치게 되면 하나님도 급전으로 오시는데, 아니다. 너는 앞으로 40년을 더 살 것이다. 이런 응답이 딱 온 거예요. 그러니 이 부인이 얼마나 신이 납니까? 심근경색도 금방 회복하고 심장치료 다 마친 후에 퇴원하러 가니까 퇴원도 안 하고 나 한두 달 더 있겠다. 그러고서는 성형외과 의사를 다 불러다가 여기도 손 좀 보고 여기도 손 좀 보고 머리도 물들이고, 왜냐? 앞으로 40년 더 살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아주 싹 고쳤습니다. 완전 리모델링을 마치고 그리고는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하는 그날에 그만 병원 앞길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돌아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인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항변을 하는 거야. 하나님, 40년 더 사신다 하시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아이고 야야, 내가 너 몰라봤다. 네가 하도 바뀌어가지고 그랬다는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한 40년 더 산다 이런 응답을 받으시면 절대 고치지 마시고 원본 그대로 놔두시고 하나님 헷갈리시지 않도록.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바람직한 것입니까? 두 가지 변화는 바람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준이 있는 변화는 바람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난 이유가 뭐냐? 오래되기 때문에 떠났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되지 아니했느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변화를 추구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섭리의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서 진행하고 성막도 이제는 완성되었고 율법도 이제는 다 받았고 행군을 위한 인구조사도 다 마쳤고 이제는 행군을 위한 진영도 다 갖추게 되었으므로 시내산이 은혜스러운 곳이기는 하지만은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변화를 추구하든지 첫째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되겠고 환경의 인도가 있어야 되겠고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일치되면 하나님께서 변화를 원하신다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럴 때는 변화에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변화라 말씀하실 때 떠날 곳이 있고 향할 곳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떠날 곳은 호렙산이요, 향할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너희는 이제 이 호렙산 혹은 시내산, 어떤 분은 시내산하고 호렙산하고 다른 거다 하는데 같은 것이죠. 시내산은 어떤 분은 또 큰 개념이고 호렙산은 작은 개념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게 그겁니다. 시내산이나 호렙산이나. 그런데 이 호렙산을 떠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떠날 곳은 어디냐?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이 나쁘기 때문에 떠나라는 것이냐? 아닙니다. 단지 호렙산은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떠나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라, 변화라 할 때는 과거를 부정하고 과거는 잘못됐으니까 떠나라 그런 거 아니지요.
과거가 좋지만은 그러나 과거 말고 그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목적지가 있으니까 목적지를 향해 가라는 것입니다. 호렙산은 어떤 산이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 받은 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을 했고 율법도 받았고 오합지졸의 노예들이 거대한 법을 갖춘 국가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호렙산에서 딱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렙산에서 은혜 받았으니 모세여 나는 이 호렙산에 주저앉아 한 발자국도 떠나가지 않으렵니다 하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이름하여 똥고집이라. 그런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되죠. 은혜를 받았더라도 떠나라 하시면 떠나야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왜냐? 새로운 은혜의 세계가 있고 새로운 도전의 세계가 있고 그러므로 과거에 받은 은혜에 얽매여서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향해서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어딜 가도 사람들이 내가 20년 전에 이런 은혜 받았다 30년 전에 이런 은혜 받았다 그런 은혜 받은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 받아서 지금은 이자 먹고 살고 있다. 그게 나쁜 거예요. 그런 태도가 나쁘다 그 말이에요. 지금 받고 있는 은혜가 중요하고 앞으로 나는 어떤 더 좋은 은혜를 받을 건가 그런 기대감과 그런 발전감과 그런 변화를 시도하는 도전과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호렙산은 무슨 산이냐? 훈련의 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광야에서 어떻게 행군할 것인가, 또 광야에서 어떤 법을 따라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이런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훈련만 받고 전쟁에 안 나가는 군인이 있다면 그런 군인은 쓸모없는 군인입니다. 훈련 받으면 훈련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제대해 버립니까? 아니죠. 전쟁에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러 가지 영적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 훈련도 받았고 전도 훈련도 받았고 예배 훈련도 받았고 그런데 그것이 훈련으로 그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행전은 뭐냐? 사도들이 훈련받은 기록이냐? 아닙니다. 사도들이 행동한 기록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훈련은 훈련에서 그치고 만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행동으로 옮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 배우고 말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페닉 선교에서 잔뜩 배웠다. 배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산, 호렙산, 비록 좋은 산이요 은혜의 산이지만 이제는 떠납시다. 왜냐? 가나안 땅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들어갈 곳은 어디냐?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약속의 땅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둘째로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신명기 4장 22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 내년도에는 여러분 돈 좀 저축했다가 꼭 성지순례를 가시기 바랍니다. 이 성지는 아름다운 땅이에요. 참 우리 대한민국은 더 아름다운 땅인데요. 성지는 가보면 아름다운 땅입니다. 또 셋째는 이 가나안 땅은 부요의 땅이라. 신명기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하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은 부요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승리의 땅입니다. 신명기 6장 18절 19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사 네 대적을 몰수히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호렙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렙산에 더 머물지 말고 이제는 변하라. 이제는 떠나가라. 더 큰 은혜의 목표를 세우고 향하고 전진해 나가라.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전진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자꾸 변화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정체되고 있으면 썩습니다. 부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변화를 주저하지도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이 바뀐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더 예비하신 줄로 믿고 앞으로 전진하고 협력하시고 함께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두 손 들고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까지 기도 생활 해왔는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전도했는데 더 변화되고 더 큰 목표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은혜를 받았는데 앞으로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전진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렙산을 떠나 약속의 땅, 부요의 땅, 승리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은혜의 산 호렙산을 이제는 떠나라 말씀하시고 약속의 땅, 부요의 땅, 아름다운 땅, 승리의 땅, 가나안 땅을 예비하며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직 의인의 삶은 광명한 해가 돋는 것 같이 찬란하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여 우리가 과거에 연연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과거에 받은 은혜도 큰 은혜지만 앞으로 더 큰 은혜를 그리며 더 큰 은혜를 향하여 힘차게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모저모 변화가 일어나되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준하시며 아버지여 환경도 따라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를 날마다 체험하며 삶의 활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